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불러주신 은혜 잊지 않고 이 새벽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셔서 꼭 필요한 말씀이 심령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먼저 찬양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찬송하는 입술 복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는 일들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전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여 정성껏 드린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로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주일 학교에 선생님이 설교를 하러 가셔서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봤답니다. 여리고 성벽 누가 무너뜨렸어?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꼬마아이가 손을 들고 나오면서 그랬답니다. 제가 안 그랬어요.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벽이 무너진지라.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는 벽을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벽, 사람의 벽, 물질의 벽, 권세의 벽, 수많은 벽들이 있죠. 그런 벽들이 있는데 이런 벽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스라엘의 전투를 보면서 그냥 이 전투가 그냥 전투가 아니구나, 영적인 전투구나, 이걸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이 벽에 대해서 그냥 벽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그냥 내가 넘어야 될 그런 벽이 아니라 영적인 벽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나에게 벽이 있구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모든 벽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자기 힘 가지고 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될 터인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내 고집, 내 생각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벽이 덜 무겁고 힘들고 높아만 보이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은 이런 영적인 벽 앞에 끄떡하지 않고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다 물리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성벽을 다 무너뜨릴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말씀에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너무 좋습니다. 무너졌다니까. 안간힘을 써서 전쟁해야 되는데 그 성벽이 무너졌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무혈입성,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라.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저도 예전에 여리고성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지만 여리고성을 조사해 보니까 사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스라엘 가본 것도 아닌데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면적이 25,000 제곱미터, 평수로 계산하니까 7,562평. 제가 부동산도 아니지만 컴퓨터가 다 해결해 주더라고요. 7,562평. 요 정도의 면적에 성이 세워진 거예요. 성벽은 내벽과 외벽으로 이루어졌어요. 외벽은 17m가 됩니다. 근데 그냥 곧바로 쌓아진 게 아니라 한 5m는 옹벽으로 설치된 겁니다. 그 두께가 2m. 제가 2m보다 조금 작으니까 뭐 저만한 두께가 되겠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5m는 콘크리트를 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17m 요 정도 됐으니까 나머지 벽들은 한 거의가 벽돌과 뭐 이런 거 돌덩이야 이런 걸로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내벽도 한 7m 요 정도 되는데 아주 견고하게 그렇게 쌓아졌어요. 아마 그 당시에 이 여리고 성에 대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침범하기 참 어려운 성이다 이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항상 그 샘물이 솟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성 자체 안에 샘물이 있고 또 곡식이 풍성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성이 아주 견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식량도 있고 물도 넉넉하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와서 포기하기가 일쑤고 전쟁을 하게 되면
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리고성이 지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전을 주시는 거예요. 전략을 주시고 전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만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눈을 감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작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는데 이 명령을 우리는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했냐면, 여호수아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넘겨주었다 이 말만 하지 않고 작전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작전을 하냐?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그 성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6바퀴가 되겠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럼 몇 바퀴입니까? 13바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작전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만 알고 있지만 더 세밀하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이 작전이 아름다운가. 그렇습니다. 20만 명이 군사, 남자 군사만 해도 2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그 7,652평 그 주위를 돌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은 뭐 만 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뭐 700에서 1,500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뭐 국이고 또 국이면 만 명 안에는 다 들어가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성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말하지 않고 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소리하고 뭐 이런 소리들이 얼마나 크겠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구두를 신었는데 이게 걸으면 따각 이 소리가 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을 도는 겁니다. 근데 그 돌 때 어떻게 도느냐? 먼저 나팔수들 제사장 일곱이 나팔을 잡고 부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언제 돌았느냐? 잠자기 전에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때쯤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경계태세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리고성을 굳게 닫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뭐냐면 경계하는 거거든요. 저들이 어떻게 나올까 이거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저녁쯤 되자 나팔만 부는 거예요. 부 이렇게 불면서 7 나팔을 제사장들이 부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7 나팔을 쫙 불면 이제 이스라엘 병력들이 앞에 나갑니다. 여기 이스라엘 병력들이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았는데 전군과 후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후군이 언약궤 뒤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군사들이 나팔 앞으로 전진하였더라. 이렇게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앞에 나팔을 불자 나팔 뒤에 있던 언약궤 앞에 있던 군사들이 쭉 나간 거예요.
그리고 걸었던 거죠. 조용히. 그리고 언약궤 뒤에 후군들이 이렇게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4명이 언약궤를 맺고 7명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면 11명의 제사장들이 거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군사들이 앞뒤로 해서 돌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면 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곤히 잤어요. 잠을 잘 자고 6일 동안은 이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7일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언약궤를 중심으로 돌았다는 거죠. 말씀을 중심으로 돌았다는 거죠. 언약궤는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걸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성벽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여러분 앞에 어떤 난공불락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다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선포하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제가 읽어드린 1절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는데 너에게 왕과 군사들과 모든 걸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오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다 승리하게 돼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주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죠. 이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어떤 체계를 갖춰야 돼요. 조직을 갖춰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보통 전쟁에서 승리 못하는 군대를 보면 체계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우왕좌왕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은 우왕좌왕한 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는 거죠. 하나님 믿음을 받아들이실 때 우리 안에 질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제사장, 그다음에 제사장 다음에 백성. 이게 우열을 가리기 위한 계급이 아니라 그게 질서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나팔은 히브리어로 쇼페르라고 하는데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할 때, 또 시편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예배는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배 안 드리고 이거는 예배 안 드렸다 단순히 저 사람 혼나야 돼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 안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들을 통해서 나팔을 분다는 건 전쟁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전쟁을 이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도 승리하지만 밖에서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이긴다고 약속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 나갑니까? 집안에서도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 모든 일들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해졌죠. 여러분들이 선포해야 될 것, 나팔을 분다, 이거는 뭐냐? 말씀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하나님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사단의 마귀 모두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부지런히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소리로? 큰 소리로. 여러분, 그러니까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큰 소리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시끄럽잖아. 큰 소리로 해야 됩니까?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너무 자세하게 들어야 돼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하나님의 큰 소리를 낼 때는 어떤 때 큰 소리를 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으로 다가올 때. 내가 정말 이거 확신한다 이러면 내가 확신해 이렇게 작은 소리도 하지만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을 정복했을 때 맨 위에 가가지고 야호 야호 이렇게 합니까? 큰 소리로 외치잖아요. 우린 세상을 산에 올라가서도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데 우리 집안에 가서 큰 소리로 외쳐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괴롭히는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이게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여러분,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바치라. 우리 17절로부터 2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에서 21절 상간에 온전히 바치되 이 말씀이 몇 번 나왔습니까? 3번 나왔습니다. 3번 나왔어요.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성경에 여러 숫자가 있는데 7, 40, 3 뭐 이런 거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3번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완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건 내 뜻이다 아주 딱 못 박아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바치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성경에는 바치되 이런 말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샤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보존하다, 보호하다, 살피다, 주의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거지만 그걸 온전히 보존하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 보이시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하면 항상 전리품이 생기거든요. 내가 승리하면 나에게 주시는 몫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걸 온전히 다 바치다. 너희들 그거 온전히 바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27절의 말씀 보면 여리고성이 다 무너진 다음에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가 있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건축하다가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건축하다가 막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는 모습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완전히 이 여리고성은 표본이 된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승리를 주겠는데 이런 여리고성과 같은 승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하면 이 전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내 명령대로 순종했고 명령대로 선포했고 그리고 명령대로 온전히 바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죠. 그런데 믿음의 전쟁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벽이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애타하고 슬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 신앙이 더 성숙한 분들은 내가 애타하거나 슬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온전히 이걸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하고 붙잡고 하다가 응답이 왔어요. 그때 제일 문제가 뭐냐? 나예요.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물론 내가 기도했더니 그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공로가 나야 이렇게 되거든요.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해서 모든 공로가 나로 돌린다. 이거는 범죄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우리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짓고 내가 뭘 하고 내가 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는데 내가 그걸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했는데 자기가 했다고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광을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구별해서 보존해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